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2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은 보수적인 목사님이고 한 목사님은 진보적인 목사님입니다. 보수적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진보적인 목사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의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양가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여겼던 두 교회 성도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목사의 딸은 그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아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혼자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귀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아빠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보수적인 목사님도 방황하는 아들이 방황을 그치고 가정으로 하나님께로 또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또 아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다시 가정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또 사랑했던 그 여인과 아기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과연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편지의 대상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박해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숨었습니다. 발각되면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평생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박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평생 동굴에서 갇혀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인데,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인데, 가난에 찌들려 사는 성도들인데, 주님이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격려가 되겠습니까? 동굴에 갇혀 사는 인생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갑니다. 부모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매일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래. 매일매일 돌밥으로 삽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매일 방에 콕 박혀서 살면서 삶을 확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전기가 들어와서 환한 집안에서 살고, 더운 물과 찬물이 콸콸 쏟아지는 집안에서 살면서도 평생도 아니고 잠시 몇 주 격리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생 동굴에 갇혀 살았던 이 카타콤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저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세요. 주님을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같이 붙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했다는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You are not guilty. You are justified.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도 살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치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10초만 지나면 사형 집행자가 이 전기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생 끝나요.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사면한다는, 나를 사면한다는 전화예요. 내가 자유몸이 되었어요. 두 발로 교도소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사면한 대통령이 나를 관저로 초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대통령 가족으로 입양했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었다는 게,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내적인 마음의 평온함이나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니, 선하게 살았더니,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행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착함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요소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 있다는 말과 들어갔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첫 번째 누리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다, 액세스라는 이 단어는 왕의 허락에 의해서 왕과 대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는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의 손을 맞잡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나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인인 나를 성령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 학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환난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낳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약하다, 병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력하다, helpless, 가망이 없다, hopeless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망이 없고 무력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 선한 행실을 못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에는 시작이 But God demonstrates. But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는데 But God.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놓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주셨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현재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게 화목의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나, 죄인인 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토리를 아시죠?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너 무슨 짓 했니? What have you done? 그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생각, 아담의 행위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요? 그를 징계하려고요? 책망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 죄인인 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요? 나를 책망하려고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방송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은 보수적인 목사이고 다른 한 분은 진보적인 목사예요. 보수적인 목사에게는 아들이 있고 진보적인 목사에게는 딸이 있어요.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사고를 쳤어요. 목사의 딸이 임신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을 방황합니다. 목사의 딸은 그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혼자 10개월 동안 임신한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목사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목사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가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아기와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탕자의 비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베풀을까, 어떤 잔치를 준비해 줘야 될까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과 함께 춤을 출 것이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대로, 그 목사의 아버지가 상상했던 대로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목사의 딸과 목사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양가 부모님과 두 교회 성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 서약이 끝난 후에 축가가 있었어요. 찬양을 듣는 동안 신랑 신부가 웁니다. 양가 부모님이 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사정을 알고 웁니다. 결혼식이 끝났어요. 신랑 신부는 4살 난 딸과 함께 웨딩 마치를 합니다. 감격적인 결혼식이었어요. 드디어 피로연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보수적인 아버지 목사가 피로연에 춤을 출까 궁금했어요. 먼저 신랑 신부가 춤을 춥니다. 양가 부모님이 춤에 초청을 받았어요. 신부 측 진보적인 부모님이 나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신랑 측 보수적인 목사님 부부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교단이 춤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보수적인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며느리와 함께 목사님이 춤을 추고 4살 난 손녀딸과 춤을 추고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춤을 춥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춤을 춥니다. 성도들이 춤이 서투른 목사님이 사람들의 발을 밟자 춤추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 보수적인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춤을 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 목사의 아들은 그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큰 교회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2008년에 제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던 조 포렌테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인 목사님은 조 포렌테 목사님이고 사고를 쳐서 4년 동안 방황했던 아들은 포렌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4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춤을 추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4살 난 손녀 딸과 함께 춤을 췄어요. 이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 우리의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아시는 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